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애굽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굽의 군대가 이 바벨론의 군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는 이 애굽의 군대들과 먼저 맞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시 전선을 옮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전쟁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그 외국 군대가 올라오면, 또 예루살렘 성에서 또 군대가 나오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를 못 이길 정도냐, 뭐 싸워봐야 아는 거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애굽의 군대도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포위가 지금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이런 전쟁의 휴전 상태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볼일을 보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볼 일들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려고 나온 겁니다. 백성 중에 분깃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분깃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분깃하면 유산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삭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백성 중에 뭔가를 받을 게 있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냐민 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문으로 나가면 베냐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서부터 분깃을 받으려고 그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지기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인데 이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싶은데 예레미야는 그럴 마음으로 베냐민 문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받을 분깃이 있었고 자신의 볼 일을 혹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 이리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 씌운 거죠. 자신이 생각을 했고 자신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될지도 몰라요.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와 그 성의 그 지역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도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당한 일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의미나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에서 그것을 잘못 받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뭐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곤란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그 사람이 미우면, 한 번 그 사람한테 찍히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 혹은 말도 안 되는 누명, 까닭 없는 이런 그 눈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다라는 것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들의 그런 상황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사명을 다 완수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젠가 우리가 받은 이 누명이나 이 억울함이나 이 눈치들도 결국 우리의 승리 앞에 모두가 다 잠겨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이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정도가 되면 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참 예레미야도 답답하네,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냥 듣기에 달달한 말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불러다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얘기해 주신 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지금 예레미야가 몰라요? 알잖아요. 왕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왕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풀려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거나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사실인지 알아도 너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19절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야 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던, 왕 귀에 달달한 이야기만 했던 그 왕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바벨론 그 왕의 선지자들, 시드기야 왕의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귀에 달달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꼭 전해야 할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희망하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 이런 말일 때 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 못하고 넘어갈 때도 좀 있습니다. 옛날보다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참 지혜롭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고 저 사람도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올바른 말씀이면 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고집을, 저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할 말을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또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배려해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라는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또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서 날 좀 꺼내달라. 내가 여기서 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시드기야는 다시 감옥에 가두고 떡 한 덩어리씩, 떡 한 개씩만 주면서 겨우 살아있게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속상해요. 저는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시드기야가 딱 나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면 잘해줄 거잖아요. 듣기 달달한 말 하면 풀어줄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달달한 말 듣고 달달한 말 해주고 이게 모두가 다 두루두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이익이 없어질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과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달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돌아보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찌릅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기 좋아하는 말, 달달한 말, 듣고 싶은 말, 이거를 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이 찌르면 외면하고 좋은 말씀인 것 같으면 넙죽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기 어려워도 순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